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은 앞에 보면은 첫 번째로 임했던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2장에 이렇게 첫 번째 임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유다가 명한다, 느부갓네살한테 멸망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어요. 시위대 뜰에 가두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상당히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눈에 이 딱지가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뭐 모압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암몬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뭐 수없이 이야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라 그러는데 선포를 하면 왕들이 좀 듣고 깨닫고 좀 변화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컵방구만 끼고 앉았어요. 그래 거기에다가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시드기야 너도 잡혀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다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역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는커녕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멈추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라, 그렇게 외치는 귀한 외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 뒤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아니까 이 일 이후에 결국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이 다 성전에 있던 금기까지도 다 벗겨갔습니다. 모든 기구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여호와의 그 거룩한 땅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또 거기에다가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시드기야는 결국 그 당시의 왕은 두 눈이 뽑히죠. 그러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내다본 예레미야 입장에 있어서는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긴 외치는데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참 이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오면서 가스값을 봤죠. 6불, 비싼 거는 7불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웨이지는 그대로 올라가느냐 같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자신들의 꿈과 뭐 이런 것을 소망하고 대학 들어가면 대학의 낭만 이런 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있었어요. 축제도 하고 축제의 밤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가방을 둘러맨 어깨가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사찌기 다 뽑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거 뭐예요? 수건 돌리기 그런 것도 하면서 재밌게 놀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고등학생 때는 학생 운동이 잘 돼가지고 이 중고등부가 부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살았던 조그마한 도시 김천에도 학생 운동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역동적이고 전도하고 애쓰고 했던 그런 것들, 이제는 한국에는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스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국민학교 때서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런 자기의 삶, 또 무슨 학생 운동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이제는 기독 학생회는 다 클로즈 했고요. CCC마저도 그렇게 운동이 잘 되는 CCC도 특별히 몇 군데 말고는 참 학생들이 다 줄고,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순모임하고 기도회 하고 순례전도 가고 여름에 가서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그러한 곳에 살아가고 있다. 거기다가 아이들을 많이 안 놓으니까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60몇 번, 그러니까 70번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이 10명 미만, 또 어디, 그렇게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없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주일학교가 몇 명 없고, 중고등부도 몇 명 없고, 그런 상황에서 참 영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받고, 교회에도 앞으로의 내일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도전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사실상 내일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문제만 바라보면 참 이렇게 하면서 한 인생 끝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별 생각들이 다 옵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아프면, 육신이 연약하면은 그거 참 힘들어요. 저도 2주 동안 지난주에 제 샹송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없어졌는데 2주 걸리네요. 2주 걸리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은 그냥 한 사나흘 아프고 말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이 사람들에게 오고 있어요. 참 이럴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 이 예레미야처럼 답답하고 정말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나님은 자꾸 말하라 그러지 사람들은 안 들어먹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눈물이 매일 앞을 가로막았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2절,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짧으면 짧고 긴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절망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환경과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절망의 때에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절대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환경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딱 읽을 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캡처하셔가지고 올려주시고 두려움이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염려가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아무 걱정이 없는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먼 광야의 길을 가야 했던 야곱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뭐 의지할 게 천하에 엄마도 없지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의 것을 다 이루고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귀한 경지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20년 동안 객지에서 외삼촌 라반의 그런 그 불공평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막 속여먹고 그런 일을 다 당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큰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또 형하고도 화해하게 되고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라는 말을 3번 걸었죠. 내 이름을 걸고 말할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저 누구누구가 내 이름을 걸고 국민 여러분께 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이름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기의 명예를 거는 거고 자기의 존재와 인격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3번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어로 보니까 established,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 일을 make, 만들고 또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establish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투 때마다 우리한테 너 뭐 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너만 나만 믿고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 좀 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같고려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는커녕 이집트가 그들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매일 힘들게 했잖아요. 짚을 제대로 안 주면서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내라. 사람들을 막 소위 말해서 갈구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괴로워하면서 그 구로하는 그러한 슬픔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작은 말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야, 내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내게 들리는데 너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인간이 한 게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 홍해 앞에 놓였을 때도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뿐이에요. 땅을 친 것도 아니고 물을 친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면서 그것이 쫙 갈라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봐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환경에서는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막 두려움이 들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establish 한다. complete 하시신다. 여러분들 꼭 믿고요. 나는 힘이 없고 능이 없고 권능이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 믿음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사 중에 신영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은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4.5때 때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남한으로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교인들 127명을 다 데리고 우리가 가야 된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는 그 추운 계절에 이제 월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진강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임진강이 있으니까 그 헤엄쳐 갈 수도 없고요. 배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신영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밤새도록 절회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남쪽으로 갈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급강하해를 통해 가지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 위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일기가 바뀌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추우려니까 추웠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러지더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네가 상상도 못했던 거, 그런 거 보여주시겠다 하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한 게 다 인간의 상식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신앙은 인간의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커뮤니티, 뭐 소셜 커뮤니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건 상식으로 하는 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영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볕만 쨍쨍 내리쬐기만 기대하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걸 받은 거예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도 한 수 더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생각도 못했지. 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했어? 아니, 못했는데요.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기도하는 게 모든 일을 이루는 중요한 스타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여러분 배우자를 보거나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보거나 또는 직장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은 막 큰 골리앗과 같고 나는 소년 다윗과 같아요. 그냥 싸우려면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내가 하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우면 참 좋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남에게 컴플레인 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와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두들겨 맞고 지금 퉁퉁 부은 상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발에 착고가 맺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말했던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입으로 실수하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 이제 그 목요에 목사님이 이제 왔지요. 그 목사님이 같이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또 요스미티 같이 가면서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조커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게 뭐게요? 그러면 KTX로 간다, 뭐 비행기로 간다.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근데 전도사 시절에 제자였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목회 너무 잘하고 그래서
교회를 2번이나 지었어요. 그의 아버님이 저를 침례해 주신 분이에요. 모교이니까. 근데 교회를 이제 그 첫 번째 지었던, 이제 2번째 지었던 걸 갖다가 팔고 혁신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혁신도시는 이제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혁신도시 가서 교회가 크게 1000명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그렇게 성장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교회를 팔고, 그거를 뭐 몇 억에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장소에 가서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그 시내 한복판에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산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이거 그렇게 지은 것만 기적이고, 그러면서 교인이 뭐 한 200명 모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건물을 팔고 저쪽에 이제 혁신도시에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무도 안 살라고 그러지. 이제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나님 앞에 한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김천 시내에 있는 어떤 성결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사겠다고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 당장 뭐 계약을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복경실에서 둘이 이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인을 하고 이렇게 뭐 디파짓을 하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살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더래. 근데 전화가 왔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구미에 있는 어느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그 건물이 지금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예, 그러면 언제든지 오세요 하고 전화 끊으니까 그분들이 계약합시다 그러더래요. 계약합시다.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 그대로 주고 다 계약을 끝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 사람도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액수를 그 성결교 총회에서 뭐 몇십 주년 기념으로 이제 사역을 행사를 하면서 참 지방에 있는 교회들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펀드가 제공되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전액을 보상을 받고, 그 교회도 그냥 무상으로 교회가 생긴 거고, 이 은혜드림교회도 그 교회에 가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시켜 주더라 하면서 나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 라이프타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몇 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경들을 뚫겨나가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윈윈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